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다 이제 외우셨죠? 벌써 이게 6주째 이 말씀을 나가잖아요. 한번 외워보실래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9주 다 지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그 6번째 시간 양선,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 양선입니다. 여러분, 양선 그러면 좀 어렵죠? 양선 무슨 뜻일까요? 양선. 어질고 착하다. 양선 그러면 어질고 착하다. 뭔가 좀 금방 사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았어요. 예, 이 양선은 어질 양자의 착한 선자입니다. 한자예요. 어질 양자의 착한 선자. 그래서 어질고 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굉장히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청년 만났는데 우리 청년이 신천지하고 같이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아, 착하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착한데. 그러면 세상의 착함 다 목적 있는 착함이고 다 이유 있는 착함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 저 사람 참 착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냐면 난 죄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예수가 뭐 필요해? 예수는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인데,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사망권 들어갈 것을, 난 죄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네가 죄 없냐? 그 법을 쫙 갖다 주셨습니다. 법을 딱 갖다 대니까, 나 죄 없다고 생각했는데 법 아래에 써보니까 다 나 죄인이네. 이것도 이 죄를 짓고 저 죄를 짓고.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는 것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죄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죄입니다. 여러분, 두 개 다가 죄예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나 지난주에 그래도 나 죄 잘 사는 것 같아. 착하게 잘 사는 것 같아. 그래,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잖아. 여러분, 하라는 거 안 했을 때도 죄예요. 여러분, 우리 법에 의무와 권리가 있잖아요.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라는 것들 안 했을 때도 죄라는 거죠. 세상에는 착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착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랬으면, 그래, 아이고 도토리 기적이다, 도찐개찐이다, 너나 쟤나 너나.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거룩함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착하냐? 여러분, 우리 의인들은 의로는 그렇게 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착함의 양선이에요. 여러분의 착함은, 이 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8절. 마가복음 10장 18절.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지금 내가 마가복음 찾는데 누가복음을 찾아놓고서 왜 없나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마저도 지금 착한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선한 선생이 이렇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하다, 이 선함은 착함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착하고 선한 것 같.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데 굉장히 착한데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체가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죄예요.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왜 예수 믿지 않는 게 왜 죄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었으면 의인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의 목적이나 어떤 자기 뜻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하게 행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막 악을 행했어. 그럼 그 사람이 끝까지 선하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다 해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유, 저 착한 사람이 승질 한 번 내면 감당이 안 돼. 그래 어느 순간까지 참겠죠.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가차없이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참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예요. 또한 그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 봐라. 또 한쪽에서는 또 옷, 예수님의 옷 가지고 제비 뽑냐고, 야 이건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야 찢어서 갖자. 아 이거는 그냥 통으로 짠 거니까 이건 찢지 말고 우리 제비 뽑아갖고 누가 갖나 하자.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알지 못함이다. 이 착함은요, 이 선함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세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수아 2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 말씀입니다. 또 23장 14절. 여호수아 23장 14절. 2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이 아는 바라. 아멘. 또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의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착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한다고 하지만 다 그 안에 죄된 욕심과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한 말을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다 선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선한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성품을 가진 신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선하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선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셨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선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한 선한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세요. 물론 목동들이 양을 지킬 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버리는 목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그분은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도 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넣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에게 정말 귀한 어떤 인도자가 있고 하지만 다 연약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연약해요. 어제 우리 형제님하고 잠깐 교제를 하는데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대상들이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대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약해요. 여러분 누가 정말 대단하다, 뭐 대단한 인간이다. 그래서 뒤에 보면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떤 연약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그 땅에 가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아내가 되게 예뻐. 근데 그때는 뭐 이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그냥 예쁜 여자 있네. 그 남편 있어. 죽이고 그 아내 그냥 뺏어서 내 아내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무법천지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예쁘거든, 아름답거든. 이 사라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여보, 당신 이제부터 내 아내를 지내고 내 여동생을 해. 그리고 가서 내 여동생이라잖아. 그럼 어떻게? 그 왕이 불러다가 자기 왕궁에 들여서 자기 아내 삼으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잖아요. 우리야. 여러분 우리야 지금 시대에도 우리와 같은 지금 역사상 우리와 같은 충신이 있었을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불렀어요. 우리야를. 왜 불렀어? 자기 죄를 가리려고. 그리고 자기 죄를 가리려고 전장에서 불러서 오늘 밤에 가서 아내하고 편히 회포를 풀고 가라. 근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안 갔어요. 왜? 내 전우들은 지금 전장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갖고 내 아내와 회포를 풀고 갈 수 있느냐? 그럼 나가다가 문지기들이 사는 숙소에서 잤어요. 여러분 이런 충직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날 또 그랬어요. 안 잤냐? 야 좀 오늘 하루 더 쉬어라. 오늘은 꼭 가서 니네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런데 또 안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써서 요압 장관한테 보냈어요. 우리야 맨 앞에 세우고 우리가 앞에 있거든. 너희들 몰래 뒤에서 후퇴해라.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폐역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너는. 그런 다윗이 그런 죄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살해한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기대할 존재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훌륭하고 그래서 누굴 따른다 누구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 간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거 보고 여기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왔죠. 아니에요. 여러분 참사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받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몸을 허락하신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거기 들러가. 그냥 우연히 너희 거기 가라. 우연히 만나라. 이래서 만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제가 있는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 왜? 제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 허관영 목사 연약한 거 네가 가서 채워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이 교회 갔는데 이게 싫어. 나하고 이게 틀려. 나 그래서 여기 못 있겠어. 여기 갔더니 난 이걸 하길 원하는데 이걸 안 해.
그래서 여기 못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몸에 허락하신 거는요. 내가 거기 가서 누릴 것도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모든 지체가 다 있어야 온전해지잖아요. 그 지체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팔로 갖다 붙여 놓으셨는데 야 맨날 쓸데없는 짓만 하더라. 나를 사용하라 하지 않아. 그래서 팔이 떨어져 나갔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몸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저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마음이 동네에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몸에 속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다 심어 놓으신 사람이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가 여기 이 교회 떠나고자 한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셨으면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인천교회 섬길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 40명 된 청년들이 있었는데 다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난 이 교회 말씀이 되었고. 근데 그랬던 청년들 다 떠났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옮겨 놓으셨다고 믿었어요. 내가 그 교회를 올 때 정말 그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내가 뼈를 묻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옮기셨거든요. 난 그 교회에서 뼈를 묻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서약했어요. 난 이 교회에서 장로 돼가지고 난 이 교회에서 뼈를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몸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혹시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기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우리 저기 함께 사는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참 착하던데 그 사람은 그래도 선한 사람이던데 여러분 오늘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요 완벽하신 겁니다. 하나님 혹시 한 명이라도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없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심장, 필요,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 잘못하셨네. 누구는 굉장히 착했는데 진짜 선하던데요. 하나님의 보시면 인간들 이렇게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좀 선한 것 같아요. 이 사람보다 또 이 사람이 좀 나. 이런 비교해서 조금 낫다는 거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전한 선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저도 이렇게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주님께 나가볼 때 정말 내가 오늘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았나, 온전히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았나.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루의 삶이.
그럼 오늘 그렇게 살았으면 내일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가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그 다음날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나가보면 역시 또 마찬가지.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한 내 모습.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을까요? 그래, 어떤 뭐 큰 교회 하시는 어느 목사님, 그분은 나을까요? 똑같습니다. 의논이 하나도 없다라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0.00001%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함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한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선한 자리로 옮겨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기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기쁘세요.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고 죄 많고 악한 우리들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게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수요일날인가요? 우리 인성 형제님하고 성령 공부 이렇게 하는데, 아유,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그래도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데, 아니 성령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져야 될 텐데 죄를 짓고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누가 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으나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100%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약한 육체를 입기 때문에 이 육체는요, 죄에 대해서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이 죄를 짓기에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은 죄의 덩어리잖아요. 죄 안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범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딴 길로 가고 딴 생각하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 내 경험을 따라서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또 아는 것들, 나의 지혜로 무엇을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 실패하고, 그러다 범죄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넣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떠나면, 그 안에서 빠져나오면 사정없이 범죄해요. 사정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하와, 아담을 죄인으로 만든 게 사단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 죄가 뭔지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은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 전쟁한다고. 여러분, 가장 큰 영적 전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긴, 사단을 이긴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분 외에는 마귀를 이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긴 역사상 어떤 인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유일하게 마귀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정죄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본데 빌라도가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나. 여러분, 재판관이 그 죄를 정할 때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명예가 있어요. 판사들이 그냥 판결하겠습니까? 자기 명예가 있어요. 다 법전 찾아보고 다 들춰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본디오 빌라도마저도 나는 그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회적 삶에서도 예수는 완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죄된 인간들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고, 그리고 태어나셨고, 그의 삶이 온전한 의로움 가운데 사셨다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넣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마귀를 이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원수마귀를 이겨서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는 의롭게 살 거야, 나는 정의로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악을 행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의롭다, 너는 선하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가 행위로, 내 행위로, 여러분 행위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막 살아.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렇게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저 따위로 행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서는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그대로 이렇게 막 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양심과 더불어 증거를 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양심이 찔리고 괴로워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범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두려움과 또 뭐라 했어요? 부끄러움, 수치.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가려주신다. 다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가 선함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쫓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해 선한 것 같지만 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함을 각한 자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악을 행하고 악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 양심과 더불어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양심이 활 맞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 양심이 불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심이 온전하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양심과 더불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양심 똑바로 해야지. 그렇다고 양심이 똑바로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과 도로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 선한 양심,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선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것들은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이구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 얼마나 선을 행하는데요, 저 사람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그것도 또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했어요. 그것만이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했는데도 그 선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도 다 욕해요. 저기라도 욕하고 저라도 욕하고. 왜 욕할까요? 내 편이 아닙니까? 내 편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냄 받은 내 편이 아니고 다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선을 행하도 욕이요, 악을 행하도 욕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서해안에 천리포인가? 천리포 해수욕장인가? 천리포 혹시 해수욕장이라고 아십니까? 있죠? 말리포 옆에. 맞아요. 말리포 옆에 있더라고요. 진짜. 말리포 옆에 있어서 천리포인가 봐. 아니, 뭔 얘기를 하더니 그 얘기를 꺼냈지? 작년. 네? 작년에는. 아니, 거기 가니까 어떤 그 박물 같은 시설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 비유하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 얘기하지 말라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민감하게 또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잠잠히 주님께 나오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내 양심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게 말씀하실 때 있지만, 때는 우리 안에 잔잔하게 주님께 나가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감동 따라 행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로 마음의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성령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있어요. 그럼 그때 잠잠하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잠잠하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우리의 행동들이 착한 행동이고 선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선함이 어떤 건지 우리 양심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님 음성 귀 기울이시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열매, 양선 열매가 여러분 삶에 쭉쭉 달리시기를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